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우리 함께 그러므로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게 쌓아오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늘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도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교회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새로움의 역사들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어제 데리고 가서 같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은 사무엘상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실패를 할 때가 있지만, 예기치 못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것을 못을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패배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2차 전투를 벌인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 없이 전쟁을 했을 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배 가까운 군사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극히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강한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4장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 숭배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지난 수천 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섬겨오던 큰 신이 바로 다곤입니다. 우리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이 신봉하는 신이지요.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전리품처럼 가져간 것입니다. 포로처럼 끌고 간 것이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큰 신, 더 강한 신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마치 다곤의 포로처럼 취급하여 다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땅으로 하고 엎어져 있는 모습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경배와 굴복의 표시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패배한 쪽이 이런 모습으로 그 승자에게 경배와 굴복을 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런 식으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상징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엎어져 있는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돌아가지요. 우상이 맞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전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들도 다 잘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당시 포로들이 처형당할 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목이 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잘 봐라. 다곤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곤의 신의 목이 잘리게 하고 그 두 손목이 잘리는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다곤을 2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한 번은 머리와 손목이 잘리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벌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이런저런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긴 다음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곤 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도 비참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 계시냐고, 과연 하나님 능력 있으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상황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의도하심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금방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요동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해야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평안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아스돗 땅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여 경배와 굴복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잠깐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뭘 감수하고? 내가 오해받는 것을 다 감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졌다, 이 모든 오해받을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경성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패배를 스스로 자처하신 것이지요. 그 우상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지요.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그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사건 후에 또 어떤 일이 아스돗에서 일어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일종의 전염병이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아스돗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생긴 전염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그 땅에 더해졌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을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기고만장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아주 호되게 맞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패배가 다곤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목도 잘리고 손목도 다 끊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독한 종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도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블레셋 당국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아온 이 언약궤 다시 가져가라고 거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더해져 있는 것이지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그 사사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낙이 톡뼈로 블레셋 군사들 3,000명이나 때려 죽이지만 그 성령이 떠났을 때에는 자기 몸을 묶고 있는 그 끈 하나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인 것이지요. 그러자 블레셋 당국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라는 땅으로 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 역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가드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과 똑같은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또 옮깁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아예 자기 땅에 언약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온 땅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기양양하게 뺏어 오긴 했는데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당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찌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진 6장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수레를 달아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보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를 있어야 될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에 의탁하여 자기 독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작은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에 무한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있을 뿐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니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내 상황을 다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다 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나의 실패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도 의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직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느껴져서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